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이는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무엇을 살펴보았죠? 널판을 살펴보았죠. 널판. 성막 안에 벽을 지탱하는 널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널판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널판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은받침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띠가 있었죠. 이 세 가지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널판은 총 몇 장이었죠? 남쪽에 20장, 북쪽에 20장, 서쪽에 6장에 모퉁이 2장, 8장. 그래서 총 48장. 그럼 은받침은 몇 개죠? 한 판에 2개씩이니까 48 곱하기 2해서 96개. 은받침이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은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대가에 대한 지불. 그러니까 그 대가에 대한 지불,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마치 널판 같은 조각목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지만 조각목을 무엇으로 싸요? 금으로 싸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 판은 무엇 위에 있어요? 은받침 위에 세워 있죠. 그 은받침은 무엇이라고? 대가를 지불했어요.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의 모든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복음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벽으로 세워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띠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은받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띠는 무엇을 뜻한다고 했죠?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죠?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라 했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사랑. 그죠? 그래서 믿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사랑. 이것이 우리 교회를 하나로 세우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은혜 안에서 각자가 튼튼하게 서 있어야 그것이 견고하게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말씀 통해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제단을 만들 때라고 얘기하는 이 제단은 번제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무엇이냐면, 번제단은 번제를 드리기 위한 단이겠죠. 번제는 희생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너는 조각목 계속 나오죠. 모든 성물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재료가 조각목이니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카시아 나무과의 일종으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나무였고, 잘 변형이 되지 않는 나무예요. 가볍고. 그래서 아주 재료 쓰기 용이한 나무였는데, 그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그럼 어떻게 되죠? 정사각형이 되겠죠. 정사각형의 제단을 만들 때 높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3규빗으로. 아까 마찬가지로 이 조각목은 5규빗의 정사각형 안에 높이가 3규빗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약간 뭐랄까요? 그냥 자의적인 해석일 수도 있는데, 이 5라는 수가 성경에서는 이 5라는 숫자가 은혜 또는 책임을 의미한다고 해요. 은혜 또는 책임. 그러니까는 이 5라는 숫자하고 그리고 3이라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3이라는 숫자는 뭘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5라는 숫자는 은혜의 수로 이제 성령의 의미로 우리가 다가올 수 있는데 결국 이 조각목을 3규빗으로 5규빗으로 정사각형을 만들고 높이를 3규빗으로 만든다는 것은 결국 그 숫자 안에 의미를 생각해 볼 때 3이라는 완전수와 5라는 은혜와 책임에 관련된 수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 번제단이 하는 의미는 무엇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완전한 책임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책임의 일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생각해보면 이 번제단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그곳에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과정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물이 희생적으로 드려지는 그 제단이 결국 번제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2절 말씀 보니까 그 네 모퉁이에 무엇을 만들어요? 뿔을 만들어요. 이 뿔은 동물의 뿔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뿔을 만드는데 이 뿔이 성경에서 어떤 일들로 나왔냐면 이 뿔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희생제물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 잡기 전에 잠깐 희생제물을 이 뿔에다가 묶어 놓는데요. 이해가 되십니까? 희생제물이 일단은 와서 이 뿔에 묶이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래서 이 뿔이 희생제물을 매는 곳으로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는 이 뿔이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은, 다윗 시대에 다윗에게 대적했던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도니아가 결국에는 이제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즉위하면서 그 아도니아가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와 형국 아래 놓여 있었는데 이 아도니아가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열심히 성막으로 도망가서 그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그 제단의 뿔을 잡아서 구원함을 받거든요. 그때는 죽임을 당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그 뿔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뿔이 가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그 자신을 구원해 주는 은혜 안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뿔이 가는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구원의 일들을 상징하는 그런 거룩한 은혜의 초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뿔을 만드는데 이 뿔이 이제 제단과 뿔이 이어지게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그 제단을 무엇으로 싸게 만들어요? 놋으로 싸게 만듭니다. 우리가 놋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 떠올라야 한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불뱀 사건을 떠올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잊어버리지. 놋 하면 무조건 그 불뱀 사건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하늘, 이렇게 장대를 잡아서 올리라고 했을 때 그 놋뱀을 본 자마다 어떻게 구원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놋이라는 재료가 나오면 무조건 그 놋뱀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 놋뱀이 구원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제단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구원의 은혜의 상징이 이 번제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그 상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상징이 무엇이죠?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생각하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죽으셨던 그 곳의 어떤 상징물인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그게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한 일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그냥 얘기지만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단은 십자가를 걸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또 다른 우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십자가를 걸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십자가가 중요한 건 그 십자가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그냥 죄인이
로마 죄인이 매달려서 죽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그것을 말미암아 그 우리의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요? 그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아직은 거룩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칭해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완성되는 때는 언제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화라고 얘기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지만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통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언제 완성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섰을 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구원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나는 그 완성된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경주해 나간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지금 완성된 거지만 결국 완전히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펼쳐져야 되는 겁니까? 내 안에 성령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믿음 생활로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이요? 우리의 가치관과 의식이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쫓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계속 우리가 세워나가고 교육받고 성장하면서 연단을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변화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노트로 재단을 쌓는다는 의미 안에는 결국 어떤 의미가 담고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다루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우리가 연약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세상과 하나님을 겸할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이 번제단이 하는 그 역할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원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번제단 옆에 쓰는 부설물들이 나오는데 재를 담는 통.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재물을 태워놓으면 재가 나올 것이고 그 재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니까 바람들이 불 거 아니에요. 그 바람들이 불어서 그 동물을 태운 재가 막 날아다니면 더러워지고 호흡기에 들어가면 건강에 좋지 않겠죠. 그리고 그것을 재를 담는 통이 있어야 되고 그 재들을 다 긁어 모아서 통에 담을 수 있는 살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희생 동물을 잡을 때 피를 쏟고 그 고기들이 막 난도질 나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의 일들을 담을 수 있는 대야가 필요한 것이고 결국 나중에는 그 고기를 아까 얘기하는 쇠 위에 그물 위에 올려놔서 태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그물 위에 올리기 위해서는 고기를 걸 수 있는 갈고리가 필요한 것이고 그 안에 번제단에 불을 옮길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해요. 근데 이 불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 불은 장작을 떼서 만든 불입니까? 그러면 어디서 온 불입니까? 모르실 것 같아서 레위기 9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네, 여호와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로부터 온 불은 레위 자손들이 그 불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번제를 드릴 때마다 불이 계속 하나님이 슝슝슝 해서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되게 중요한 일들이 하나 뭐냐면 이 번제단의 불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레위기 6장 13절 말씀에 보면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그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를 해야 했어요. 근데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는 어떤 일을 벌였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게 레위기 1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것이 잘 관리되어져야 되고, 이 불이 왜 꺼지면 안 되냐? 그곳에 희생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백성들이 아무 때나 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 때 몇 시부터, 오늘 제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는 언제든지 제사를 지낼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을 꺼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것이 타올라서 그 희생 제사로 제물이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한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레위 그 제사장들은 그 불을 잘 관리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고, 이 불이 결국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중요한 매개체로서 그 제사의 제물을 태우는 귀한 일로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 시대는 불을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불을 태워야겠습니까? 어떤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겠습니까? 예,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우리가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타고 있어야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수시로 깨닫는 은혜를 따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제약됨이 깨달아졌을 때 그 성령의 불을 태워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불로는 절대 되지 않아요. 다른 불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불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제물을 태울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받은 그 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로 들어가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릇을 불을 옮기는 그릇도 만들고 제단의 부속물들을 그렇게 다 노수로 만들게 되어지고, 4절 말씀에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 때,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석쇠 같은 거죠. 그 노수로 그물을 만드는데, 이 제단의 노수로 그물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노시 뜨거운 열기에 그 고체인 노시 녹아서 액체가 될 수 있는 발화점이 얼마나 되냐면 1083도라고요. 그러니까 1000도의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것이 이 노시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노는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재물을 태우는 불이어야 되니까 그 불이 100도 이렇게 갖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불이었기 때문에 불이 강했어야 했고, 그래서 그 강한 불을 견딜 수 있는 것이 결국 노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내귀퉁이에 고리를 달아 만들게 되었고, 그리하여서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로 나와서 제단의 절반에 오르게 되어 있고, 그 제단을 위해서 그 제단을 들 수 있는 막대기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걸 노수로 싸가지고 그것을 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제단 양고리에 그 채를 끼워 제단을 매게 하며, 제단은 널판 안에가 비어 있겠죠. 널판으로 해서 비어 있고 그 가운데 그물이 있고 그곳에 올려지게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인 그대로 모세에게 보인 그대로 그 제작하는 자들이 만들 수 있게끔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번제단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조각목 같은, 우리가 조각목이잖아요. 흔하고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그런 나무의 모습, 그런 나무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서 결국 무엇을 하게 됩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신은 모든 걸 다 태우는 그런 모든 과정의 일들,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던 그 사건 현장이 결국 이 노스로 만든 번제단의 어떤 상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번제단을 통해서 희생제물을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은혜와 믿음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되는 그 상황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이 번제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세웠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그 제사의 일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조각목으로 5규빗, 5규빗, 3규빗의 번제단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3은 완전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5는 은혜와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책임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은혜의 도구로서 이 번제단이 세워졌다라는 것이 깨달아지시길 바라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구원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살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그 성령의 불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은혜 안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